미국 뉴욕 대학교예요. 심리학 교수이자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조나단 하이트 이 교수님이신데요. 이 교수님께서 시련이 주는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탄력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성이라는 게 뭔가 한번 꺾이거나 뭔가 한번 망가질 때 다시 회복하는 회복 능력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약한 사람은 한번 꺾이면요 그냥 그대로 쓰러집니다. 근데 탄력성이 강한 사람은 다시 회복 능력이 빠른 거예요. 근데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이 탄력성이 강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성인데 관계성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을 잘 통과하고 많이 통과한 사람일수록 사람과의 관계성이 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깊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우선권, 가치관이 바뀌는데요. 시련을 통과한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옛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영원한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새로운 가치관을 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시련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야고보가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슬퍼하라고 했습니까? 기뻐하라고 했습니까? 기뻐하라고 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시련이 인내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에게 겨우 인내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야고보서 5장을 보면 야고보가 이제 욥의 예화를 들어요. 욥이 끝까지 인내했고 그 인내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그 결말을 그가 보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요. 우리 가운데 인내를 갖게 되면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결말을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전의 결말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내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함께 배웠다면 오늘 이 시간은요. 그래서 그 인내가 참 소중한데 그 인내를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 거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본문을 읽으면 마치 야고보서의 주제가 계속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지난 시간에는 시련과 인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오늘 갑자기 왜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렇게 주제가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것이 시련과 인내라는 한 가지 주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얘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5절 말씀은요.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설교자들도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5절 말씀을 언급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후하게 주시기 때문에 사업하는 분들, 직장인들, 부모들, 자녀들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합시다. 그러면 지혜가 생기면 인생의 모든 막힌 문제들 우리가 다 해결하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곤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요. 이 거친 인생길을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지혜를 말씀하는 그런 구절은 아닙니다. 우리 5절 대부분의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요. 이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앞에. 근데 헬라 원문 성경에는 접속사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5절이 그러나로 시작하는 구절이에요. 그렇다면 앞에 4절에 무슨 말씀이 있었길래 갑자기 5절에서 그러나로 시작하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4절의 말씀은 이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5절 볼까요? 우리 5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5절은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나 너희가 온전히 인내를 이루기 어렵다면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련이 와서 내가 참고 참으려고 내가
인내를 하는데 인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인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제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네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감정이 요동치고 있어서 차분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상황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는 되고 너는 안 돼,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친 인생길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거친 인생길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내를 이루라고 하셨는데 인내 이루기가 너무나 힘드네요. 하나님, 인내를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영적 분별력을 주세요라고 하시면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00%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요, 후히 주신다라는 것은요, 이 양의 개념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저희 사역자들이 이제 결인에 거기 식당에 가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오더한 것보다 이게 더 나온 거예요. 서비스를 준 거죠.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후히 주신다는 건 그런 양의 개념, 서비스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후히 주신다의 헬라어 뜻은요, 단순하게, 솔직하게, 또는 때로는 어리석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솔직하게 원하는 대로 다 주기 때문에 때로는 그게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요, 누군가가 하나님께요, 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계산하지 않으시고 마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일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때로는 어리석게 보일 정도로 앞뒤 재지 않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방에서 설교 준비를 하거나 성경 공부 준비를 하거나 때로는 제가 이제 사진 작업, 후반 작업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다온이가 꼭 방에 와서 놀아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형 다음이랑 누나 다이랑 나이 차이가 좀 나니까 노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다음이 다이를 지네들만 놀면 이제 다온이가 이제 혼자 이제 너무나 심심한 거죠. 그러면 이제 어김없이 제 방으로 와서 이제 함께 놀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온아, 아빠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못 놀아줘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온이가 언제 오냐 기다렸다는 듯이 다온이가 놀아달라고 할 때, 그래, 네가 나한테 와주길 바래서 나는 너와 노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어 라면서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단순하게 다온이의 요청만에 집중하면서 그 요청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5절에서 말하는 바로 후히 주신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언제 오나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인내하기 참 쉽지 않지. 지혜가 필요하지? 내가 거기에 필요한 지혜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줄 거야. 이 상황에서 네가 잘 인내하고 내가 주는 그 아름다운 결말을 네가 맛볼 수 있도록 내가 당연히 너한테 지혜를 주지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 또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후히 주신다라는 말과 병행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색하게, 야, 지난번에 줬는데 뭘 또 구하는 거야? 너 이번 달에 구했으니까 너 이제 다음 달에 기도해 라면서 그렇게 꾸짖지 아니하신다,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늘 주고 또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해보면요, 시련 자체에만 몰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이 있는 목적이라든지 이 시련이 가져오는 결과적인 유익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할 때에요, 이 시련이 주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 시련의 유익이 무엇일까를, 그로 인해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100%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시련할 때에요, 인내는 결국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결국 그 시련의 때를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간구해야 하는가? 6절부터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지혜를 구할 때 의심하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의심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이렇게 바닷 물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물결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지냈잖아요. 갈릴리 바다를 자주 갔을 거예요. 갈릴리 호수지만 그 당시에 바다라고 했기 때문에 물결도 쳤습니다. 폭풍도 치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쭉 지내면서 거기서 수영도 했을 것이고 갈릴리 바다가 계속해서 물결 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세상인가 계속 양다리 걸치면서 어느 한 곳에 무게중심 주지 않고 이곳으로 갔다가 저곳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마치 갈릴리 바다 물결 이렇게 요동치는 것과 너무나 비슷하다.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안정감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이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안정감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요즘 계속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발을 딛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도 서고 있지만 동시에 세상에도 서면서 한쪽으로 내가 무게중심을 확 주는 것이 아니라 살짝 걸쳐가면서 바닷 물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뭐라고 말하냐? 결국 정함이 없다, 안정감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내며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후에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같은 역할,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의 역할을 해요. 많은 사도들과 함께 회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 컸잖아요.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수많은 사역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누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요구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그 당시에는 신학이 지금처럼 딱 정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기독교 초기 신학을 이제 정립해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사역의 방향과 비전도 정하는 회의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결론을 내는 사람이 또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마다 그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형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결정했다가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뒤집고 또 결정하고 또 뒤집고 하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이리저리 했을까? 두 마음을 품으면서 불안전하게 했을까? 분명히 그는 오늘 말씀대로 한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시련 앞에서 제가 어떻게 인내하면서 잘 이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 주십시오.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에요. 낙타 무릎이 엄청 짓누르고 크고 그러잖아요. 그가 하도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무릎이 꼭 낙타 무릎처럼 됐다.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지만 그는 한 번도 형님 찬스 또 예수님 백 사용하지 않아요.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기도하면 달라질 것이다라는 것은 그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서부 캐나다에 사는요, 번스트롬이라는 농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30년대에 가뭄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00에이커 땅에요,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해 가을에요, 2000말 정도 되는 밀을 수확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에이커당 한 2말 정도 되는 걸 수확한 것입니다. 1년간 너무나 열심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생존할 정도의 너무나 힘든 그런 추수를 한 거예요. 근데 1942년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그해 수확한 밀의 양이요, 에이커당 110말. 남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24,000말의 밀을 창고에 넣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늘 똑같았습니다. 늘 동일한 노동을 매년 했던 거예요. 근데 왜 그 해에는 그렇게 큰 수확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는요, 시련을 견디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을 하시면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엄청난 수확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의 때에요. 두 마음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온전한 인내를 이뤄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말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온전한 인내를 이뤄내서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결말을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온전한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은 원시한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만 바라보는 근시한적인 시각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멀리 볼 수 있는 원시한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9절 10절인데요.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여기서 낮은 형제라는 것은요, 신분이 낮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1세기에는요, 신분이 낮은 자는 가난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낮은 형제라는 것은 신분이 낮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지금까지 실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오다가 갑자기 왜 가난한 자, 또 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그 이유는 야고보서를 받는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그 독자들이 겪고 있는 시련 가운데 가장 큰 시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가난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난해진 거예요. 유대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고요. 이웃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버림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잘리기도 했고요.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유대 공동체로부터 핍박받고 심지어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받는 자들이었어요. 신앙 때문에 가난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가난한 형제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낮은 신분인데 무슨 나의 높음이, 내가 뭐가 있다고, 내가 높음이 어떤 게 있다고 내가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야. 이 말은 너희가 비록 이 세상에서 낮은 신분으로 때로는 도망자로, 때로는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자로 보내지만 사실 너희의 신분은 하늘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시안적으로 앞만 보지 말고 원초적으로 넓게 바라보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 세우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임을 너희가 인식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부한자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앞에서는 낮은 형제라고 했는데 뒤에서는 부한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들은 형제가 아닐까? 원어 성경에도요, 헬라어 성경에도 뒤에는 부한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는요, 앞에서 했던 내용이 뒤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면 뒤에서 생략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 성경에는요, 부한자, 헬라어 그리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을 해서 부한자라고 했지만요, 저희가 예전에 봤던 개역 성경은요, 부한자를 부한 형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그 헬라어의 문법대로 번역을 한 거죠. 뒤에가 생략을 하면 사실 앞에 그걸 그대로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 번역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부한자 역시 부한 형제를 말하고 있어요. 1세기 당시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았지만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함께 세웠던 이제 루디아가 있었거든요. 당시 이제 고급 자색 옷감을 팔았던 그런 비즈니스했던 그 제락가 여성들이 있었던 곳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는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그러한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그 교회 내에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권하는 것입니다.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불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야고보는요, 뜨거운 팔레스틴 땅에 살았기 때문에 그 무더운 날씨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애리조나에 사는 그 뜨거운 바람을 알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 때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져서 그 아름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야고보가 본 거예요. 팔레스틴 땅에요, 아네모네와요, 시클라멘이라는 꽃이 핍니다. 근데 이제 시르쿠라는 이제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면요, 금세 이 꽃이 그냥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는 부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높아진 신분, 많은 재산을 결코 자랑하지 말아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듯이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너희의 그 진짜 신분, 높아진 그 진짜 신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짐을 자랑해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가난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 기죽지 마세요. 그리고 부한 자들은 세상의 것으로 폼 잡지 마세요. 근시한 자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넓은 원시한적인 생각을 갖고 주 안에서 새롭게 된 여러분의 신분을 기억하면서 낮은 자들은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의 낮음을 자랑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련을 인내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어요.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서 일시적인 그런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천국에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딱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세고마 나와라. 네가 이 땅에서 실현하고 잘 견뎌오면서 인내하며 참았기 때문에 내가 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딱 씌워주실 때 수많은 앞서간 그리스도인이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하나님께서 뿌듯한 얼굴로 씌워주시고, 그때 아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주님, 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지혜로 제가 끝까지 잘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요, 영국을 살린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처칠입니다. 보여주시겠어요? 1941년에 10월 29일 모교인 명문 헤로우 스쿨에서의 한 연설이, 짧은 연설인데 아주 인상적인 연설이었죠. Never give up이었어요. 결코 포기하지 마라. 독일이 침공해 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결코 포기하지 말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윈스턴 처칠의 마지막 연설은요, 사실은 이렇게 끝납니다. Never give up이 아니에요. Never give in이었어요. 그것은 절대 꺾이지 마세요. 절대 굴복하지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 시련이 찾아올 때 여러분 결코 꺾이지 마세요. 결코 굴복하지 마세요. 돈에, 건강에, 염려와 근심에 꺾이지 마세요.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시련에 꺾이지 않도록, 굴복하지 않도록 하늘의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잘 인내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